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패하지 말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총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5, 16절, 17, 18절, 19, 21절입니다. 저희들 15절부터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끝부분은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세례 할례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피하는 고로 그것이 빠르게 확산되어서 그 죄가, 그 오류가 빠르게 확산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 봅시다.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가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은 의로운 백성,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칭의를 얻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창세기 3장 22절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말씀이죠. 자, 창세기 3장 22절에는 뭐였어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래서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면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말씀이 딱 오니까 뭐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율법이 가지는 그래서 기능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이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내 주를 보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을 자기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말씀도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말씀은 주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네 기준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가르치게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그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엄밀히 말하면 얻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게 아닌가 봐. 죄인으로 드러나면,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할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할례를 받고 우리 민족으로 편입이 돼야 되고, 우리 민족으로 편입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의 반열에 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라고 해석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과 복음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란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주장은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 차원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옳은 상황이냐, 난 좋게 생각해서 이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룰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만이 죄 없으시고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이 칭의의 길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 무효로 만들어 버려요. 아니면 이것이 약간 부족한 걸로 만들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걸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구원을 완성한 예수님은 우리가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신칭의 믿음을 거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돼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음을 알게 돼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거고, 죄 안에서 회개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개혁주의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모든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해주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전에는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나의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의 노예가 되길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를 저주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시인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저주 가운데 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었어요. 어떤 길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살면서. 그래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냐노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이 율법과 은혜를 양분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에 좀 더 부합하는 삶이 어떤 것일지 이것을 양분해 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때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을 하든지 때에 따라서 한쪽만 취합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계속 우리 삶을 주장하고 우리 주위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왜 동일한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소명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분리시키고 서로 편가르게 하지 않게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잘 나누고 연말에 이제 요한계시록 볼 때 마지막 때 이런 것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나눔으로써 또 잘못된 주장들, 거짓 선생들, 유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바로 분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을 봅시다. 바울은 복음이 어떠함을 강조하나요? 예,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의 뜻,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혈통으로 되지 않아요. 육체적인 어떤 자랑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돼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2번을 봅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내가 복음을 세우는 자인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인지, 오히려 복음을 허무는 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과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무시하게 돼요. 왜? 과거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너희를 노예 삼으려는 것,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게 하려는 것, 이것이 항상 주가 되잖아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성령의 역사에 복종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자기 뜻에 복종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다시 없애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자, 3번을 봅시다. 하나님은 율법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됨을 가르쳐 주나요? 예,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고 내가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임을 알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저주의 대상으로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전부 가져가 주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러면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못 해석하면 어떤 결과를 주려는 것이 되나요? 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돼요. 잘못된 주장을 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사상을 봅시다. 율법 자체로는 의로울 육체가 없고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어요. 또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율법은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알았노라, 이게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누구 기준으로 해석하게 됐던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해석하게 됐던 거예요. 죄의 무서움은,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요즘에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죄의 무서움은, 죄의 정말 잔혹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줄 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항상 사람들은 이 부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에 오염된 사람들의 본질적인 그런 정말 존재 가벼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지혜자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었어요. 율법은 일시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즉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하며,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필요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율법이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왜 창세기 3장 15절이 첫 번째 복음인지 얘기해 주게 된 거예요. 하와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아내의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이름인 하와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은혜예요. 누구를 바라보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도 복음인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구약의 선민들을 다스리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함으로써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제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대속의 은혜에 들어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장 어리석을 뿐 아니라 죽게 범죄하는 행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신 율법을 가지고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죽게 범죄하는 행위가 돼요. 이 죽게 범죄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시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되돌아간다면 너무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길로 돌아와 예수 안에 있는 기간은 죄 씻는 실패한 기간이요, 예수께서 범법한 자요, 복음 전도자들까지도 범법한 자로 여겨진다는 것이요. 이런 논리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았으나 삶의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 자유는 방종하고 월권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 안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이것이 우리 이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서 은혜 안에 살게 했다 그랬을 때 이 은혜는 또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예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은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러니까 오히려 방종하고 월권적으로 살게 돼요. 근데 무엇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으로 이제 대변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드러나는데,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십자가 신앙, 칼빈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 이것을 주장해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것이 없이 은혜를 얘기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방종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요. 구원파의 믿음 같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돼요.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주를 위해서 살게 돼요. 주께서 세우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은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이유예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해요. 은혜의 능력으로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무엇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 세상에 넘쳐나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더욱더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살펴볼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내용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적용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하게 주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것, 결국 어떤 오류에 빠진 것인가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자,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된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결국은 무엇을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란 건 무엇이에요? 바로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보면 무엇을 보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결과를 이끄심. 우리가 항상 이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으로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서로 싸움을 시켜요. 이 싸움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서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이 아니에요. 할례주의자들이 만든 싸움이에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못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래 우리 창조의 목적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거룩하심을 전하는. 근데 계속 우리 기준으로 나누지 맙시다. 우리 기준으로 나누는 자들이 항상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분열하게 하는 자들의 분열의 내용이 왜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지혜와 거룩하심과 의를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하는 자들이 들어올 때, 어리석은 주장들이 있을 때 먼저 무엇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지혜와 복음의 역사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쓰임받고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신앙 안에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려 하는 자들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도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로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기준 삼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택하고 저것을 버리며 저것을 택하고 이것을 버리는 모순 속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속에서 순종하여 구속의 은혜의 진리를 바로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